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주께 경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지체가 나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로 하여금 마음의 말씀이 잘 심기고 효로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번 시간에는 지지난번에 했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세 번째 강의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두 본성 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인 두 본성의 교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두 본성에 대한 얘기를 제 간증을 했을 때에 맨 처음 언급한 이유로 구원에 대한 기초교리 10가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했을 때,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성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지난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마지막 세 번째 시간 때에도 아예 두 본성을 성경 공부 제목에 포함했을 정도로 여러 번 제가 꺼냈던 주제입니다. 그만큼 구원 이후의 생활, 그러니까 신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늘 기억하고서 그 원리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교리인 이 두 본성의 교리는 신앙생활의 시작과 동시에 또는 시작을 하고서 여러 가지 영적 시행착오를 겪을 때쯤이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의 기본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이후 신앙 여정의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이 말씀과 관련된 구절을 찾아가 보면 여호수아기 1장 7절인데요. 이거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그러니까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측이든 우측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법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이라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이고 거짓 교리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자가 이 두 본성의 교리에 대해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이때에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를 말하자면 바로 첫 번째가 흔히 제멋대로 사는 방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죄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교리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우에는 보통 율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죄짓게 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평생을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사는 모습으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두 경우는 보통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못한 분들께 종종 발견되곤 하는데요. 보통 구원은 종착지다, 아니면 평생에 걸쳐 도달해야 하는 목표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이제 할 거 없다 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어떤 한 성경 신자의 글을 읽다가 이런 분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을 아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더 잘하기 위해서 기계공학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들의 구원을 충분히 향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그 다음 목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를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엉뚱한 길을 제시해서 엉뚱한 길로 달리게 하고 우리를 구덩이로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똑바로 주시하고 올바른 길로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워야 합니다. 이 말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이 두 본성의 교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생활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만의 결론으로 그냥 아무렇게 막 살거나 또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나 교단의 교리를 무작정 수용해서 죽기 직전까지 그냥 구원을 성취해내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본성에 대해 공부할 때 첫째로 두 본성이란 무엇인지, 그래서 두 본성 교리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둘째로 구원받은 신자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두 본성의 교리에 따른 회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본성이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옛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는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본성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아담을 따라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성으로 가득한 육신으로 인간의 타고난 본성만 가지고 살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현재에는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본성을 따라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타고난 옛날 본성과 구원받은 후에 생긴 새로운 본성이 현재 함께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생기자 옛날 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이 좀 더 좋게 변형되거나 개혁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본성이 기존에 있던 옛 본성에 더해서 하나가 더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점을 바로 오인해서 생겨난 게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죄 짓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즉시 본성이 새롭게 개혁이 돼서 죄 짓는 게 불가능한 완벽한 본성으로 개혁되기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가 바로 신자의 두 본성에 따른 신분과 상태의 차이를 알지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신자의 신분과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볼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개의 본성을 비교해 놓은 다음 표를 통해서 이 둘의 차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오른쪽 새사람 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 그리고 신실하고 경건하다 하고 말할 때 보여주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보통 육신적이다, 세상적이다 라고 할 때 보여주는 모습들입니다. 이 빛과 어둠의 차이처럼 완전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이런 정반대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현재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른쪽과 같이 빛과 같은 모습이고요. 어떨 때는 어둠과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렇게 두 가지 서로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어떻게 창조된 걸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개념으로 새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과 3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3장 9절입니다. 네, 시작.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에 의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이렇게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어서 3장 9절에도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바로 영적인 할례이고요. 이 영적 할례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아이들에게 행하는 외과적인 수술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칼을 사용해서 포피를 제거하는 이 할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새 사람이 어떠한 과정으로 창조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실로 놀랍습니다.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러하듯이 영적인 할례 또한 날카로운 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의해서 포피, 즉 옛 본성이 잘려나가서 포피처럼 덮고 있던 악한 옛 본성으로부터 분리된 새 본성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건 당연하게도 매일매일이 전쟁과 전투의 연속입니다.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저희 속에 육신에 속한 옛사람뿐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어있다가 살아나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그 속에 생겨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의 계속되는 전쟁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육신적인 삶을 거스르거나 대적할 것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빛이 들어온 이후로는 쉽사리 그 어둠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육신과 성령은 서로를 향해서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라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로마서 7장 21절에도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처음 며칠간 이렇게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짧게는 한 10년이나 길게는 한 50년에서 60년 동안 살아왔던 그 이 육신적인 삶의 습관 때문에 진짜 가증스럽고 미운 죄를 다시금 짓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 크고 작은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그동안 해왔던 이전의 악한 일들과 완전한 결별을 선언했는데, 또는 새롭게 나에게 유혹하고 다가오는 이 세상의 악한 쾌락들을 거부하고 싶은데 이 몸이 쉽사리 따라와 주지를 않는 겁니다. 내 안에서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나에게 옛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즉시로 새롭게 창조된 그렇게 새사람이 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새사람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다음과 같이 구원받았는데 왜 이럴까? 아니면 구원받았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자꾸 죄를 짓는 나 자신을 보니까 아직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죄 짓든 말든 천국 가는 건 확실해 하고는 아예 죄와 싸우고 대적하는 일, 그러니까 성도로서 그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는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두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지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구원 이후에도 여전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대적하려는 그런 분명한 마음가짐을 유지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야 그 죄를 뿌리치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해결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의 원인이 본성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의 서로 완전히 다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본성 중에서 어디에 힘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이 당연히 새로운 본성, 즉 새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전쟁을 새 사람을 따라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방법을 알기에 앞서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첫째로,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옛 사람을 완전히 제거해서 없앨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지 20년이나 30년 넘었다 해도 성령 그 사람이 집사나 목사의 직분을 가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구원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혼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신음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외치면서 그날을 고대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영적 싸움은 날마다 그리고 매일 싸워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하루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 모레도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기서 그는 사탄 마귀였던 가룟 유다인데요. 그는 이처럼 은 30개로 수제사장들과 언약을 맺은 후부터 계속해서 호시탐탐 예수님을 배반해서 넘길 기회를 넘봤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이 기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시면 opportunity라는 단어인데요. 동사 opportune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라틴어 opportunus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의 뜻은 항구를 향해서 부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전동 모터가 없던 시절에 그 배의 선원들은 자기들이 떠나온 항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목적지인 항구를 향해서 부는 바람을 기다렸다가 그것이 불 때에 맞춰서 돛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끈기 있게 그리고 얼마나 예민한 감각으로 기다렸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계자를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듯 마귀는 아주 예민하고 집요하게 우리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기회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에 오히려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줬다 하면 이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1절
이는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틈타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기 때문이라. 어제 저녁까지 이어진 긴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의 승리를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어리를 풀고 안심하다가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느 날 또다시 비슷한 죄를 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옛 본성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오히려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날마다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새로운 본성을 통해 산다는 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우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즐겨 행했던 행실과 생각들을 버리고 우리의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같이 웃고 떠들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도모했던 쾌락과 즐거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부터는 전에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내 근처에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 이거 하면 행복할 거야, 저거 하면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거야 하는 그런 헛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그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분명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연히 마음에서 그렇게 해보려는 원함이 크든지 작든지 어느 정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던 일이 심적으로 불편해지면서 그것을 중단하고 벗어나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억제해보고 참아도 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해봤는데 실패하고 내가 참고 억제하고 용을 쓰는데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도루묵이 됩니다. 그렇게 내가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넘어지기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고개를 위로 들어서 우리의 목자이신 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므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그랬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하나님을 대적한 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뱀이라는 죽음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라도 불뱀에게 물리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치료제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만들어 세운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게 유일하게 사는 길이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발버둥 치다가 내 힘이 빠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겉보기에는 그저 단순히 고개를 들어서 놋뱀을 향해 두 눈을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그냥 보는 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리고 뱀이 누구든지 물었을 때에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본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중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그냥 그저 그런 행동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눈을 들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은 놋뱀을 보게 되면 살게 되리라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시였습니다. 저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쳐다보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표시로 쳐다보는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육신의 이런저런 방법들을 쓰다가 마침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주님을 믿고 신뢰하겠다는 항복의 표시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과 진실함의 표현입니다. 그래, 당연히 주님을 바라봐야지, 너무 당연한 얘기를 대단한 것처럼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 노뱀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권능과 능력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을 펼쳐서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믿는 것,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했는지는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아마 그 당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뱀 쳐다보면 사니까 쳐다보라는 모세의 외침에 그게 무슨 헛소리냐면서 한 귀로 듣고 흘린 채 열심히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살 길을 찾다가 끝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나 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펼치는 일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성경책 펼치는 게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실은 성경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이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성경책을 펼친다는 것, 이 또한 단순히 책을 펴서 읽어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친다는 건 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 100% 틀림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성경을 믿음 없이 그저 읽어내려가는 것은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옛 본성과의 전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고 굳건해지는 이 영적 성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전투에서 옛사람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6장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키워드, 알라, 여기라, 드리라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실을 아노라. 즉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절되어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라.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즉시로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함께 죽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실제로 이 알게 된 사실을, 내용을 그리고 그렇게 실제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는 것은 실제로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믿으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 현재 모습을 따져보고 믿을 만하면 믿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 실제로 죽어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이나 환경을 근거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말씀 자체를 사실로 믿는 게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지체들을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히려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들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모든 인간은 둘 중 하나의 행동만 취합니다. 내 몸을 죄에게 내주느냐, 하나님께 내어드리느냐. 결코 중간지대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죄냐 하나님이냐 결정을 유보하고 잠시 도망칠 공간 또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지 않고 있다면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칠 정도로 빡빡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특정 활동이 죄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안 보고 있고 찬송가 안 부르고 있고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죄에게 몸을 내주고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경을 읽고 있더라도 그것이 나 자신의 의를 세우거나 아니면 자랑하거나 내 이득을 위해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읽는 거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일을 하면서도 매 순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인식을 갖고 정직한 가운데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단순히 돈을 사랑함으로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몰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몸을 내어드린 사람인 것입니다. 즉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인생의 자랑으로 활동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주님께는 살아있다고 여기고 그래서 결국 내 몸을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 이 죄의 몸을 거슬러서 구원받고 새롭게 창조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따라서 사는 방법임을 배웠습니다. 지식으로 정확하게 알고서 그걸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 몸을 들여서 실천하는 것. 정확하게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구원의 3요소 지정의처럼 승리하는 삶 또한 정확히 알고 믿고 그리고 의지를 발휘해서 행동하는 이렇게 지정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두 본성의 교리 첫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시간이 부족해서 미처 다루지 못한 신자의 신분과 상태 그리고 관계와 교제, 회개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